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좋은 열매, 나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가시나무에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열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무화과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시작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씨앗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근본이 잘못되고 나쁘면 반드시 썩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씨앗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더군다나 그 씨앗이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버리니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생명이 있어 생명 있는 씨앗이 자기를 버리고 던지면 썩으면 반드시 그로 인하여 훗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뭔가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애썼는데 뭔가 잘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행여 그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더욱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한국말이 아니고요. 그리스어의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자말로 고치면 기독교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영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발음을 못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Jesus Christ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음이 멋있게 들리죠. 근데 원어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여러분 혹여 미국 사람들 욕할 때 그러잖아요. Jesus 그러잖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으로 쓰는지 참 그 문화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삶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 여러분 아시듯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럼 마지막에 열매도 여기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 마지막 열매는 무엇일까? 마지막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마태복음서를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아주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 사건은 죽이는 일이요, 세상 사건은 실패하는 일이요, 망하는 일이요, 창피한 일이요, 희망이 다 사라진 절대절명의 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사건입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기록이고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 사건을, 실패의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작이고 진리이고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신의 역사서 속에서 예수란 청년의 죽음을 그저 단 몇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예비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열매의 하나의 좋은 이해가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아 정신 빠졌지 그래 어디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 이 정신 나간 여자가 있어. 그리고 막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여인네를 향해 사람 손가락질하고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보시고 왜 이 여자를 괴롭히냐? 이 여자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있는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 아름다운 일,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요, 개역 성경에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 beautiful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섬김을 그저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름다운 일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해본 적이 있던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 생명보다도 귀한 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내 인생의 첫째가 되는 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주님을 대접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삶에 넌 나를 위하여서 참 아름다운 일을 했구나.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너의 이 아름다운 일도 내가 전파되도록 하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56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전부 도망가고 없는데도 십자가 아래서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56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절규하시는 모습을 보고 멀찍이 쳐다보던 제자들, 그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병정들이 탁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찢어지는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던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출신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한테 꾸중을 들었던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 여인들 중에 몇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주님 나라에서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선생님, 그러실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청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고서나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더냐?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거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 빠진 말을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넌 모르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핀잔을 주셨죠.
근데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질문이요, 위대한 청탁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질문과 그 청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삶의 마지막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왔다. 내 오른쪽에 왼쪽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도 목숨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앉을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핀잔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아주 훌륭한 예수님을 향한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습니다. 잘못된 질문이라도 잘못된 요구라도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넌 도대체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냐? 그래, 계속 먹고 싶으냐? 그래,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핀잔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라도 여러분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대답이 있는 겁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낳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나쁜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목숨을 주려고 왔다. 너희도 으뜸이 되려면 목숨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신 자는 종이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신앙의 기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본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성경 구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 있는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이건 십자가의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는,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길로만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나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저분이 다 지라 그러고 나는 부활의 영광관을 가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이다 하는 이 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다. 이 말을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던 그 시대에는 이 말은요, 이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예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불합리한 말이고 이것은 불공정한 말이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다른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겁니다. 로마의 공포정치의 잔혹함이, 그 잔혹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흉악범, 정치범, 정적을 처단하고 죽이는 사형도구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역사가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고 죽음과 멸망과 치욕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끝장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때문에 사탄이 당시 진리와 공의의 대변자라고 자칭하는 대제사장들을 꼬드깁니다. 바리새인들을 앞장세웁니다. 그리고 율법과 로마의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작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뒤집자는 거죠.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 자라서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 싹을 잘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자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자질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수지자인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몰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지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총애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배반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선교는 이것으로 그냥 끝난 겁니다. 무너진 겁니다. 합법을 내세우기 위해서 빌라도까지 동원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나는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고 손을 싹 씻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여론을 조장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나올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100% 여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대제사장이여 십자가에 처형함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 머리 위에다 하나 써서 붙여줘.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저들은 사탄의 세력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정권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성공시킵니다. 저들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은 대로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대제사장의 세력이 결탁해서 성공한 사건의 그 심장부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두고 보자 말하였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 구해주나 한번 보자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을 보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51절 보십시오. 50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51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끝장난 줄 아느냐? 그런데 봐라 하는 겁니다. 뭘 보러 가시는 겁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 우리는 지금 앞에 커튼을 들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통 성전의 이 뒷벽엔요 커튼이 두 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폼으로 음향장치로 멋있으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 두 폭으로 찢어진 그것을 말합니다. 왜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고 이거 왜 이런 말을 기록해 놨을까요? 성전 휘장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해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 유대교를 대변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적 대리인들입니다. 근데 너희들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닫았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이 말은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통으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53절에)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랬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뒤에 잠자던 죽음의 세계가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임으로써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제 성공했다고 그렇게 자축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의 역사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을 바치는 그 순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가다 포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아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냥 십자가 집어 던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싹싹싹 빌었으면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가 아버지 나 이제 그만둘랍니다, 아버지 나 그만두겠습니다 했으면, 예수님 중도의 십자가 포기하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역사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끝까지 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마지막까지 져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진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보십시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백부장은 자기가 자기 부하들을 쫄개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 다리에 못을 받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다 끝냈어요. 나는 백부장이니까, 이 십자가 작전의 총책임자니까 이제 마지막 법의 집행을 다 끝냈어요. 근데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매달은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백부장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무슨 제사를 알겠습니까? 율법을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백부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 제사를 알았던 사람, 성서와 지성서를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많은 군중들, 저들보다 앞서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깨달아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제발 한 명이라도 나는 죽어도 좋으니 우리 예수님 저렇게 가시게 할 수 없다고 십자가 밑에 달려나가가지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섬긴 우리 예수님 저분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 좀 이렇게 외쳤으면 하나님이 좀 덜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에 몇 사람들만 예수님 그 십자가 그 밑에서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소리를 감추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그냥 굵은 탁동 같은 눈물만 줄줄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로마 병정 중에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예수님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멀리서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붙잡혀서 같이 십자가에 달릴까, 같이 고난받을까, 같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상황이 유리할 때는, 예수를 믿을 만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예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믿음 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모든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일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짬이 없고 형편이 안 되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기에 정말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역시 돈이 제일이고 그래도 역시 사람이 좋은 것이고 그래도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좋을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손바닥을 싹 뒤집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하고 세상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아서고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잊을지라도 차라리 하다못해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에 글자로는 쓰여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마지막 소리치며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버리고 십자가 뒤돌아서고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 내 멋대로 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이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이집사님이, 박집사님이, 최집사님이, 강집사님이 그냥 기도하기를 포기했다고? 세상에 막 박수쳐요. 마귀 사탄이 내가 이제 이겼다고 그렇게 박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십자가 메고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메고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다가 죽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졌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과 역사적인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지고 있다가 힘들면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한 번 지면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이제 나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도 십자가가 있고 내 가슴에도 십자가가 있고 내 물질에도 십자가가 있고 내 손과 발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잘 발견하시고 끝까지 지십시오. 내가 더 이상 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나만 지고 있는 것 같아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버리고 뒤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그 십자가 우리가 다시 지겠습니다. 남편을 향한 십자가, 아내를 향한 십자가, 부모를 향한 십자가, 자식들을 향한 십자가, 그리고 형제자매를 향한 십자가, 교회를 향한 십자가, 가정과 학교와 세상 역사를 향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 지겠습니다. 지고 끝까지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그 십자가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하셨으니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깨달아 알고 다시 어깨에 짊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이 길이 아닌데, 더 이상 칠 수 없는데 하는 그 순간에 이를지라도 주님,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위에, 그리고 안타까이 힘들게 치고하는 그 십자가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